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일기예보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면서 정작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들은 번번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루카 복음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쵸? 서쪽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면 우리는 바로 알죠? 아, 비 오겠구나. 우산을 챙기잖아요.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 엄청 덥겠는데 하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아주 당연한 삶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우리 심장을 파고듭니다.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아니, 날씨 같은 자연현상은 그렇게 잘 읽어내면서 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토록 중요한 시대의 의미, 하느님의 뜻은 보지 못하느냐는 따끔한 질책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현실 앞에서는 자꾸만 눈을 감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원인, 영적 실명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여기서 위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옳은지, 뭐가 진실인지 다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가 잃게 될 것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리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좋은 말씀, 새로운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곧 자신들의 삶의 기반,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예,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이 하느님과의 관계마저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 내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모든 게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현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왕좌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이사갈 집을 정할 때,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릴 때조차 그 기준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돈이 될까가 되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사막의 신기루 같아요.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저것만 잡으면 다 해결될 거야. 하면서 돈이라는 환상을 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눈은 멀어버립니다.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족의 미소,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계시는 하느님의 숨결 같은 진짜 오아시스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존과 생활이라는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존이 그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라면 생활은 하나님이라는 등대를 향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참된 의미를 생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만 하고 끝난다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아주 시급하고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화해를 향한 길,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고소한 사람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는 시대의 징표를 깨달은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지침서와 같아요. 여기서 나를 고소하는 자는 어쩌면 나의 양심일 수도 있고 내가 상처 준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 재판관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 비유의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차가 바로 재판관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 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위에서,
바로 지금 당장이라고 말이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우리를 겁주려는 무서운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건 희망의 메시지이자 지혜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화해의 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하느님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잠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디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분의 현존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 안에 가두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멋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런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 눈앞에 계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화려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굶주리는 이의 모습으로, 추위에 떠는 이의 손길로, 깊은 슬픔에 잠긴 이의 눈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 힘만으로 해내기란 솔직히 벅찰 때가 많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힘겨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영적으로 길을 잃은 것 같고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 하느님의 뜻이 대체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때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은혜로운 무지입니다. 이건 모든 답을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함이에요.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이 사실마저도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은총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읽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시대의 징표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그 너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노력은 바로 이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소음들 속에서 당신이 오늘 하느님께 진정으로 청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